안녕하세요.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자,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란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남자건 여자건 구별 없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이 구별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거룩이었잖아요. 이걸 꼭 염두하셔야지 이 나시린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을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시리는요, 그 어떤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길 보고선 우리가 야, 이 포도가 얼마나 안 좋길래 나시리는 포도를 멀리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바가 피 또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시린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순간 그 어떤 외부의 다른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자신에게 예, 넣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아모스 2장 적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별한 나시린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너네가 포도주를 마셔라 하고서는 이상한 것을 섞어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외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 그 다음이에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그 구별하는 날부터 나의 몸에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특별히 그 머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잖아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거룩한즉.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하다는 뜻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삼손 이야기가 떠올라야 돼요. 삼손은 다른 모든 걸 다 했어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요? 다 깨트렸어요. 그렇죠? 뭐만 빼고요. 머리카락 자르는 거 빼고는 다 했어요. 거기를 보셔야지 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삼손은 사자 그렇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여기서 보실 것은 우리 대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잘 안 보이네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죠.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네, 나세린 역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요. 그의 몸을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있냐면 그 표가 보시죠.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로지 생명에 가까이 있어야지 해요. 하나님의 것과 다른 그 어떠한 부정과 함께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의미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자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묵상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네, 그 발음 자체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성경을 어쩌면은 내가 히브리어를 잘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 그 자체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비유라든지 또는 어, 뭐라고 할까요? 이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발음이 비슷한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학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봅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히브리어를 탁 읽게 되면서 이 언어에 관한 그 하나님의 성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네.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린 아니죠. 그렇죠? 나실린. 네. 계속 발음이 헷갈렸어요. 히브리어랑 헷갈렸어요. 제가 그 정도로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네,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나실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하는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 그러면 죽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더럽힌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덟째 날 비둘기 두 마리, 여러분 이거 문둥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머리를 민다라는 것을 구별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네요. 12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새로 정하고, 그러니 자기의 몸이, 그의 머리가 생명 없음으로 부정해졌을 때 머리털을 밀고 새롭게 머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아, 이 이야기를 보면 진짜로 아깝다.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시체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나간 모든 것을 무효로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거를요,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나시린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 거듭남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이야기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는요, 지나간 모든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쳐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했던 과거의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리는요, 유한한 삶 속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이 머리를 밀고 새롭게 자신을 구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인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곁에 부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자,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러한 묵상이 나시린의 핵심입니다. 13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숫양과 암양이 상징하는 바를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15절입니다.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머리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여러분, 전제로 드리는 것, 어깨, 그리고 무교병에서 기념물 이외의 무교병, 이거는 다 누구의 소유예요? 제사장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누구에게 주냐면 나신인에게 준대요. 이거는 너무나 특이한 이야기예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여 올려진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흔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신인의 손에 두고 그 상태에서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흔든 모든 것은 성물로서 제사장에게 소유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병 하나와 어깨와 광주리에 있는 무교병 하나, 이거는 어디 손에 있어요, 지금? 나시린의 손에 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든다. 온전히 드려졌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후에는 나시린은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시린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그의 서원이 성취된 후에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이 6월절 만찬을 즐기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서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린 서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어쩌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2절부터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하셨네요.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진짜로 성경에서 무한히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축복해라.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다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아멘. 네, 오늘 나시린의 서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